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7년도 여름 수양회 때 문경세제에서 성도님들을 뵙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됐는데, 아마 2년 한 반 정도 지나서 또 이렇게 이번에 또 함께 성도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때하고 좀 얼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안경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옛날 얼굴인가 싶은 그런, 그리고 전에보다 조금 더 제가 살이 좀 빠져서 좀 달라 보인다 그러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거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절제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또 이 팔공록교회하고는 뭐 저희들이 또 제가 평택에 지금 중앙교회에 있어서 친근함을 느낍니다. 김송희 자매가 있어서 매 주일마다 또 우리 문승윤 형제와 결혼해서 젊은 가정들이 별로 없는데 그 가정이 또 결혼해서 또 와서 함께 얼굴을 뵙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쁘고, 제가 한 거의 29년, 한 30년간 성문수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은퇴를 하고 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선교지도 가서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연약한 모임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서 또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한 번도 평택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일꾼이 없어서 기도해오고 그런 가운데 연결이 돼서 이제 평택중앙으로 간 지 한 1년 정도 좀 더 지나서 이렇게 또 새로운 지역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인데 한번 서로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습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배를 얻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진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오늘은 영생의 복을 누리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여기 해 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여호와께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되었고 아주 풍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인 그 아버지를 둔 그러한 이 평범한 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이삭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버지
특별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아들을 생각해 보면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을 생각해 보면 이삭과 야곱 누가 더 풍부하고 경험도 그렇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죠. 그래서 평범한 아버지인데 아들은 또 유별난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아버지의 평범한 아들이기도 하고 또 유별난 아들의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삭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대단한 인물, 뭐 훌륭한 인물, 탁월한 인물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이삭, 그 이삭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삭이 복을 누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뭐라고 말해 주냐면 이 이삭이 누리게 됐던 가장 큰 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그 이삭이 누렸던 복은 간단합니다. 아브람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사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특별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의 근거에서 이삭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상당히 그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잘 되고 풍요를 누리고 모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복을 누리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삭이 누렸던 복들이 그가 개척해서 뭔가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복을 누렸던 것은 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도 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해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같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로 핵심은 뭐냐면 물을 판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그 판 모든 음물을 막고 메웠더라. 그러니까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근데 계속 이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물을 계속 메꿉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사실 이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땅과는 좀 달라서 아무데나 그냥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막 지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이 나오는 지역이 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오아시스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을 중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 목자로서 양떼를 돌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물은 이건 정말 저들에게서 생사를
갈라놓는 중요한 것이고,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기도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가 기르는 모든 가축도 죽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요한일서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이 우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성경적인 면에서 이 상징적인 면으로 이 우물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의미를 상징해 준다는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물은 성령을 상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영생을 받은 사람이고 그 복을 누린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흐르는 생명수 강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가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물, 샘물, 이것은 가장 상징하는 바가 이 생명수, 영생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또 뭐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같은 말이지만 여기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성경 전반적인 것을 보면 영생을 오직 구원이라는 것만 이렇게 축소시켜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영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영생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다. 찬송가에 보면 오늘도 내일도 뭐 영생을 누린다는 그런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생이 또 이 땅에서만으로 영생이 단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생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더 풍요하게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몇 가지, 특별히 네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네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 그러면 지옥의 형벌에서 들어갈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첫 번째 의미,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이제 그 영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17장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긴 기도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영생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단순히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현재적인 측면에서의 영생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도 알라를 얘기하면서 유일하신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슬람에 구원이 없는 것은 저들이 유일하신 신, 그들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알라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슬람 사람은 그냥 조그만 선지자로 오셨다가 유대인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실패한 그런 조그만 선지자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요. 아울러서 영생의 의미 다시 보여주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이 헬라어는 이제 기네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굉장히 친밀한 그 알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남편과 아내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속살을 아는 사람들이고 약점과 단점과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너무 짐작하신 것 같아서 그러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말을 하나 표정들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는 정말 친밀하잖아요.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는 거고 몸에 어디에 등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아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현재 영생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의 사귐, 교제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주님을 뭐 어떻게 됐든 주님을 신해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됐다. 이제 천국 가는 길은 내 따놨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이제는 천국 가는 거 따놨으므로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최소한 구원은 뭐 취소되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적당히 이제 살겠다.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지옥에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 현재에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이런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그냥 이 땅에 살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냥 지옥에가 아니라 천국대로 가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또 다른 말로 동행이요 또 다른 말로 교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주 장수한 사람들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뭐예요? 낳고 죽었더라.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낳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4절을 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세를 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돼서 자식을 낳고 그러난 다음에 800살, 900살을 살고 죽었더라. 800살 정도 살면 얼마나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70년, 80년 해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800년, 900년 얼마나 길어요. 근데 이들의 삶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아기 낳았고요, 살다가 죽었어요. 그 긴 세월을 이렇게 짤막하게 문장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사냥도 했고 뭐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아무개 형제가 시간을 내서 낚시터에 가서 그날 평상시 못 잡았던 30cm 잉어를 잡았더라. 주님 나라에서는 30cm를 잡든 3cm를 잡든 그게 이렇게 큰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취미생활을 잘했더라 이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그가 사람을 낳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을 썼더라. 이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길게 이런 낳고 그 다음에 죽었더라는 말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는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5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길게 800년, 900년 살다가 자식을 낳고 죽었더라라는 기록 속에서 이 에녹의 삶을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강조점을 두는 것은 딱 한 단어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을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는 단어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에녹이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정적인 건 뭐예요? 누구를 낳고부터 그랬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이름은 또 다른 말하면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근데 정확하게 연대를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 노아가 600세가 돼서 그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삶에 죽을 날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인가 내가 주님을 대면할 것이다. 어느 날인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뜻이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무두셀라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오늘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감기 걸리고 기침이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닐지라도 독감에 걸려서 고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더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일깨워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내가 임의대로 살도 상관이 없지만 나의 삶이 어느 날인가 주님의 앞에 서서 뱀의 심판대 앞에서 내 삶에 대한 평가를 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녹이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은 바로 뭐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내 삶이 평가가 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의 삶과 달랐습니다. 그는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했습니다. 친밀한다고 하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고민, 갈등을 늘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얘기하고 안 좋은 것도 얘기하고 속 깊은 것도 얘기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아뢰는 것이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심을 선하게 회복시킨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내면에서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잘난 체하고 뭔가 막 그냥 막 떠들고 막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하라. 그만하지. 너무 잘하는 것 같으면 속에서 딱 양심이 찔리거든요. 그만해라. 그럼 그만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속에 있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주님이 주님이고 난 종이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우리 속에 양심을 통해서 말씀할 때 해 주세요라고 하겠어요? 반말을 하시겠어요? 반말하잖아요. 그죠? 경상도에서는 반말도 잘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뭐뭐 했나? 주님이 경상도에 계시는 성도님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뭐뭐 하라 아마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요. 이제 그만 됐다 아마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요 막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뭔가 막 다툼이 돼서 막 그럴 때 딱 찔리는 소리 있으면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뭔가 양심이 있으면 딱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나가면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돼서 뭔가 안 좋은 관계 있고 껄끄러운 게 되면 주님께서 용서해라 내지는 가서 사과하라. 껄끄러움이 생겨나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가 딱 생각이 나. 그 자매한테 내가 어쩌고저쩌고 내가 안 좋은 소리를 했어. 그럼 성령께서 전화 한 통하든지 좀 사과해라 교제해라. 에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뭐. 혼자 중얼거리면서 그러면 내가 그 형제가 자매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 뭐 평상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니다. 동행하는 것은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뭔가 나에게 양심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과 내가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걸어가요. 막 걸어가면서 어떤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친구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듣기는 그래 그런데 딴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친한 친구가 얘기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멈춰요. 계속 혼자 듣거나 말거나 얘기해요. 멈추지요.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구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를 멈춥니다. 주님과 우리와 교제,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세요.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 인도자들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뭔가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욕심에 빠져 있거나 내가 뭔가 다른 것 생각했을 때 못 알아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도 또 혹은 양심을 통해서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뭔가 내가 너무 빠져 있을 땐 다른 성도를 통해서 다른 인도자들 통해서 권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서만 듣는 게 아니라요. 내한테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불편해 보이는 것도 양심적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하는 다른 분들의 권면들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음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성도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할 줄 아는 성도는 그런 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지금도 교제하는 것, 깊이 알아가는 것, 사겨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생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0절에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을 한번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1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을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지옥이 아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만으로 단정을 하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헷갈립니다.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데 저 B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데 그러면 내가 영생이 없네? 내 영생이 취소됐나? 구원이 취소됐나? 성경은 좀 더 큰 의미로 넓은 의미로 영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님을 계속 교제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어떤 분이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사귀어가면, 서로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와, 둘이 서로 닮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물론 외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향이 또 그들의 말투나 성향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양심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비춰보면서 자백하거나 돌이키거나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계속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주님을 계속 교제하면 누굴 닮아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만약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영생, 내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굴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우리가 닮아야 할 본이 누군가를 가장 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단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속에는 뭐가부터 시작을 해요?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분쟁, 이 모든 것들, 증오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사단의 형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막 화가 나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죠? 지옥이 따로 없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막 분노를 내면서, 또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서로 막 분을 내면서 육신의 것이 쏟아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게 뭐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모습들이에요? 사단의 형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생각하면 먼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단의 형상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아들을 부르셨어.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 구원하셨어.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의 형상을 맺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금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자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열매들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이 소원함으로, 주님이 오늘 향해서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과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지금도 주님은 부단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세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좋지 않았던 사단의 형상들을 자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좋은 습관과 새로운 주님 앞에 성품을 따라서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찾을 말씀을 싶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한번 6장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 5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같이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교리적인 측면에서 로마서 6장의 중요한 내용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과 연합된 자인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내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필요 없이 주님 편에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느낌, 감정과 상관없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못 박혔어요? 옛사람. 따라서 합시다.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옛사람은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거스렸던 과거의 나를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옛사람은 뭐냐? 과거에 아담의 본성을 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본성적으로 거스리고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의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며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잘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렸던 과거의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그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길 원하는 현재 새로운 사람이 된 여러분과 나입니다. 과거의 나, 거스렸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 죄의 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땅에 속한 지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원래 장로교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7살, 18살 고등학교 때 장로교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주는 인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어떤 형제가 그때 당시에 이런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자기가 아직도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막 육신적인 것,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이런 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오로지 이런 것만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좋지 않은 것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해요?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때 생각할 땐 참 저 친구 대단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한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죽여달라고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실망이 돼가지고 어느 날 떠나갔어요. 교회생활을 그대로 안 하게 된 것을 봤어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면에 대한 혼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과거에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법과 이것을 대적했던 과거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내 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이미 우리는 다 죽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 혹은 속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내 속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죄의 몸,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7장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도 말했고 오늘 여기 보면 죄의 몸이라고도 하고 내 몸 속에 길들어지는 죄성,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육신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육체라고도 말합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기도했던 친구가 혼동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 죄, 육신은 거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 죄성, 육신은 진정한 새 사람인 나예요, 아니에요? 나는 아닌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 친구가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을 보면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렇지만 아직도 속에 뭐가 거하고 있어요? 죄성은 거해요. 언제까지 있어요? 죽여주십시오 그럴 땐 진짜 죽어야 떠나죠. 그죠? 우리가 지금은 뭐에 구원받았어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무슨 구원을 못 받았어요? 몸의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오신 그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천사들처럼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여러분과 나는 아직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길들여진 몸에 길들여진 죄성, 죄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죄성입니다. 육신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새 사람 된 나는 아닙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제 잠깐 기도를 해요. 막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십시오. 또 어떤 구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서 속에 들어오는데, 지난주에 그 김이라는 아무개 자매가 식당에서 밥 먹는데 내 앞에서 약간 몸짓을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표정을 지었어.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확 떠올라면서, 괘씸한 자매가 왜 그럴까? 내가 그동안 잘 돌봐줬는데. 갑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즐겁고 중보 기도가 갑자기 그 생각에 퍼뜩 떠오르면서, 그러고 맞아, 그때 보니까 한 달 전에는 주차장에서 딱 주차를 하면서 차를 했는데 내가 자매 잘 있었어 인사하는데 그걸 안 받더라. 그게 이제 자꾸 꿰지는 거예요. 육신이 이제 속에서 작동을 합니다. 죄성이.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라고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 증오의 감정이 싹 트면서, 그래, 요번 주에 어떻게 하나 내 그 꼬라지를 볼 거야. 육신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역사로 시작했다 갑자기 속에 육신이 일어나는 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내 진정한 내 인격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 속에 관한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이 내 몸속엔 죄의 몸을, 주님이 원래 죄의 몸을 어떻게 했냐면 6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근데 원래는 다비 형제님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실직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은 멸하여라고 하는데 지금은 죽어라고 표현되는데, 죄의 몸을 실직시켜서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러나 약화시켰어요.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짓는 게 이상하잖아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게 이상해요.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의롭게 살고 노롭게 살면 대단한 겁니다. 왜요? 죄의 노예인 사람이 죄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게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야만 하고 죄 안 짓는 게 이상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을 죄를 짓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고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에 떠오르는 이 죄성, 육신, 이거에 대해서 너무 혼동해서 내 것으로 알고 그것 가운데 다시금 빠져들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펴셔서 야고보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교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금 야고보도 주의 동생 야고보도 여기에 그런 면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과는 조금 그 표현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요,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죄성, 육신, 죄의 몸은 계속 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이것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기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까도 어떤 자매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 지혜, 이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지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육신 속에서, 내 육신에서 나타나는 생각, 유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17절 다시 보시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첫째, 성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해요. 평화를 누리게 해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요, 양순하고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치우침이 없어요. 편견이 없고 거짓도 없어요. 화평하게 하면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육에서 나오는 것은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귀신에게서 온 것, 사단에게서 온 것, 우리 속에 있는 육신에서 온 것, 땅에 속한 것으로 나온 것은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일어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속에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육신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이 돼도 이 육신은 어떻게 아름답게 이쁘게 변화되질 않아요. 이 육신이 아름답게 변화되질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원래부터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육신이고 귀신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이 타락한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오래돼도 동일한 유혹들과 동일한 속에 안 좋은 감정들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은 늘 속에서 일어납니다. 30년, 50년 돼서 이제 저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는 죄 짓지 않습니다. 죄 욕구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이제 또 다른 거짓말 죄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솔직히 30년, 60년, 70년 돼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육신의 이것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신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무시하면서 그것에 음성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참 내 새 사람의 인격이에요, 아니에요? 인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내가 합동해서 거기에 결과를 드러내는 것은 죄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에도 보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 25절,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짙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고요? 죄를 짓지 말고. 자 보세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 시기, 분노 이런 것 자체 일어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죄성, 워낙 이 죄성, 육신 이것은요, 욕구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몸의 구원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평상시 주님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애쓰려고 해도 문득문득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 육신에서 나오는 이 욕구, 그래서 분노, 시기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고. 분내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갑자기 있는데 분노가 확 일어나요. 뚜껑은 아직 열리기 전이고 확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막 운전하는데 나는 나이스하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끼어드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고 그러고 가다가 또 내 앞에서 갑자기 쑥 그러면 점잖으십니까? 아니면 일어납니까? 예, 일어나죠. 저것이 막 이러면서 속의 것이 확 일어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하면 저것이 하나팔 어쩌고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 닫고 나가서 뒤에 가서 뒤에 차 이거 열고 방맹 들고 나가서 후려치면 이건 분노가 일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잠에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딱 일어나면 주님 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육신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자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영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서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때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이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육신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육신이 내 속에 있어서 하지 못하는 걸 자꾸 하게 한다. 나는 탄식이 된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그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확 쏟아놓고 싶은 이런 것이 있는 것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거듭나서 50년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것을 분노를 내서 확 쏟아붓고 난리치고 싸우고 소리질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죄가 됩니다. 일어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무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내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다가 깜깜한 밤이 돼가지고 갑자기 정전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불을 켭니다. 촛불을 킨단 말이죠. 처음에 촛불을 켜면 어떠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전기불을 보다가 이제 촛불을 켜면 굉장히 깜깜하고 어두워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적응할 만해요. 그죠? 이 촛불에 적응이 돼서 이제 촛불의 힘에서 몇 개 촛불을 켜놓으면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촛불을 육신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육신이에요. 이건 꺼지지 않아요. 주님 만날까지 우리 속에 계속 있어서 나라금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내 속에서 미움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내 속에 있으면서 내 새 사람 주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내 새 사람을 계속 거스리고 반역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육신,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이 죽지는 않아요. 내 몸이 죽기 전까지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껌껌한 밤하늘에는 껌껌한 방 안에는 이 촛불이 굉장히 밝게 느끼지만 이제 그날 밤에 어떻게든 힘들게 다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해서 햇빛이 쨍쨍 내려쳐요. 여러분 이거 촛불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촛불의 존재가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촛불은 있어도 촛불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두울 때 밤에 껌껌한 밤에는 방 안에서는 엄청나게 빛이 있어요. 그렇지만 밝은 빛 가운데 나가면 어때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과 막힘없는 교제 가운데 있어서 밝은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신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어둠 같을 때 있을 때 어둠처럼 껌껌한 데 있을 때 그때 뭐를 느껴요? 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받은 게 맞아? 싶을 정도로 내 속에 더럽고 추악고 이런 육신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걸 느껴요.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가면 운동장으로 가면 운동장의 빛이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이 껌껌한 조그만 촛불빛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죄성이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안 좋으면 어때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요 육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엄청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고의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죄를 안 줄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의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그래서 자백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죄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죄의 노예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노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성령 인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나를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죄는 고의적인 것 때문에 그래서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햇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성, 육신의 존재를 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어둠 가운데 오면 죄 가운데로 자꾸 머물고 어둠 속에서 은밀한 죄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빛 대신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더더욱 주님으로 계속 빚어져 가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셔서 찬송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의의 노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것을 찬송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육신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고 고달프게 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와 이런 감정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지만 주님, 이것이 진정한 내 새 인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고 이런 생각들을 부인하고 무시하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주님을 더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